예,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다. 자, 지혜는 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 뿌리죠. 지혜의 뿌리는, 근본 뿌리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삶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뭔가 선택을 할 때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기준이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지? 라고 본인이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그것의 기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옷을 고를 것인가, 네, 그런 것도 모든 것의 기준이, 옷을 하나를 골라도 그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남들에게 남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옷을 많이 이제 물론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자, 남에게 뭔가 내비칠 만한 그런 좀 화려한 컬러, 그런 걸로 고르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옷 하나를 골라도 선택의 기준이 내가 예배당에 주님한테 갈 건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이쁘게 보실까? 예, 늘 이렇게 선택의 기준이,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농담 반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리 갈 것인가 저리 갈 것인가, 그런 것의 선택의 기준, 그리고 결정을 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은 늘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자는요, 정직하게 사는 거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보니까,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러죠. 예, 그러니까 늘 이 슬기로운 자는 정직한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나 남들에게나 또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하는 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하게 행하고요, 방향이, 선택하는 방향이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분별이 되니까 자기가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직한 길이고, 네,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자, 이것도 길이 희미하지 않아요. 그 가는 길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가 발로 움직이잖아요. 자, 발로 움직이는데 발이 움직일 때마다 어두운 데를 걸어가면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빛이 있어. 등이 있는 거예요.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등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수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돌뿌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딱 비춰줘, 앞을.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이 빛이 뭐냐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말씀이 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등이 되고 우리가 가는 길에, 발걸음에,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를 다녀요, 환한 데를 다녀요? 화난 데. 예, 환한 데를 다니니까 갈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앞길 말씀이 앞길을 쫙 비춰주기 때문에 이들은요 시대가 정말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어둡잖아요. 이런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도 한 줄기 빛을 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어둡지만 온통 다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앞길에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등대 같은 불빛이 깜빡깜빡하고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예, 안 잃어버려요. 자, 또한 이들은 사람들의 문제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막 문제가 실타래처럼 섞였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를 하시는데 혼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기준으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쭉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 가고 있어. 그 엉켰던 실타래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그 한 걸음씩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해결했는지 몰라. 근데 이 복잡했던 실타래처럼 엉켰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져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이런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늘 기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수십 년을 헤매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마음에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마음 안에요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요.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슬기로운 자다. 이 평안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령 깊은 데서 평강이 와.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런 자들은요 늘 말씀으로요 자기 자신을 비춰봐요.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게 죄였구나 그전에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죄인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서 정직하게 자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죄였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그들은 다시 또 죄를 지을까요? 아니. 안 짓죠. 이게 죄인 줄 알았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들은. 근데 죄를 알면서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늘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겁니다. 자, 찌르고 쪼개요. 찌르고 쪼갤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프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신나고 재밌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딱 와서 부딪히면 그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아프시는 게 정상이에요. 아파야 그 안에 고름이 있어. 썩었어. 그러면 찢어야죠. 찢어서 아파도 꽉 눌러서 짜내야 됩니다. 이걸 짜내면 썩은 고름들이 빠져나오고 새살이 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다고 그냥 막 아야야야야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냥 나 이 교회 못 오겠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몸살을 하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러면은 그거 수술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자기를 찔러. 저 목사는 밤낮 자기 스토커처럼 어떻게 내 죄를 저렇게 자랑하고 그냥 밤낮 내 죄만 지적한다고 그냥 나한테만 저런다고 막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그거 깨닫게 하신 거 은혜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으네? 저 양반 어떻게 알지? 그랬을 때 그거를 찔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걸 토설하는 거예요. 이게 썩은 고름을 빼내는 겁니다. 이걸 빼낼 때 새살이 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름 짜내는 게 싫어요. 아프니까 당장 싫어요. 짜증나. 이 교회만 교회냐고. 그러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 네, 지만 손해요. 도망간 사람만 손해예요. 아파도 짜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짜내고 새살이 돋아요.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오고 거룩하게 성화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렇게 말씀이 딱 죄를 지적을 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인 걸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이 죄가 내 안에 있었던 걸 들춰내 주셔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들춰낸 것을 뽑아내고, 더러운 거 뽑아내고, 썩어버린 거 뽑아내고, 이제는 새살 채우고, 이렇게 겸손한 자들이 정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들은요 또한 죄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고요. 또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이들의 기준은 뭐냐면, 이 슬기로운 자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남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가고 안 가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슬기로운 자들은요, 사람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슬기로운 자들은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남에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100명 중에서 99명이 다 그 길을 가요. 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가지 마라 그랬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그 놈들이 다 얘기해요. 야, 거기 가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다 모두 얘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 그러면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말씀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핍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 뭐라 하는지를 늘 찾아요. 이것을 찾고 이걸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쑥쑥 읽어 나가세요. 그렇지만 2독, 3독 계속하고 10독째 하고 막 그러면서는 신중하게 토시 하나하나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놀라운 1독 할 때의 뜻이 다르고요, 2독 할 때의 뜻이 다르고요, 3독 할 때의 깨달음이 달라져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범위가 달라요. 이게 더 읽으면 읽을수록 토시 하나, 접속사 하나, 그리고 순서, 그리고 몸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요, 그냥 알아져요. 이게 누가 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네요. 예, 이것보다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막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뭘 하나 물자 하나 붙잡고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그것을 막 틀어잡고 있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생선 뼈를 발라먹듯이 살만 발라드시면 돼. 그러니까 1독 할 때 이걸 다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깨달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이걸 잘못 풀면 억지로 풀다가 망해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뭔 뜻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글씨요. 그냥 그렇게 읽으셔. 그리고 1독 하고 나서 또 2독 해. 또 3독 해. 근데 신기하게 2독 할 때, 3독 할 때, 4독 할 때, 5독 할 때 이게 할 때마다 놀랍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저라고 이 성경을 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 수준만큼 저한테 깨달아지게 해주신 만큼만 저도 전해요. 제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택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을 읽어도 이 성경의 심오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저와 여러분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알아요? 천국에 가서 알아요. 모든 것을 다 밝히 알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가서 다 밝히 알게 돼 있지,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 성경을 내가 통달했다 그런 분들한테는 빨리 도망 나오셔야 돼. 아멘?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나는 도 같았어 뭐든지 물어봐. 내 말이 진리요 하신 분들 옆에 가시면 절대 안 돼. 아멘? 모르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계시로서 열어준 만큼 그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을 막 틀어잡고 이것은 뭐요? 이게 왜 그렇지? 그걸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 읽을 때 그냥
알게 해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들은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이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자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늘 찾고 그것을 신중하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오늘은 자, 똑같은 말씀인데도 자, 오늘은 가라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언젠가는 멈추라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상황 순간순간마다 바위도 아니요 전쟁을 해요. 자,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가지고 전면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전쟁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전면전을 해서 승리했어. 그러면 두 번 전쟁 나갈 때 또 어떻게 해요? 앞전에 전면전해서 이겼으니까 또 오늘 또 내가 전면전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어느 때는 전면전을 하라고 할 때 있어요. 어느 때는 복병을 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치라는 거예요. 앞에서 유인해내서 뒤에서 복병으로 쳐라. 그렇게 작전을 다시 주세요. 우리는 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이겼어. 우리는 우리 경험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세월을 사셨어요. 60년, 70년 다들 50년 사셨죠. 그 50년 살았던 경험, 60년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적용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옛날 경험을 따라서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날마다 상황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어보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늘 변화된 걸로 가르쳐 주세요. 늘 이 길로 갔으니까 왼쪽 길로만 늘 가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행동으로 움직일 때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내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이거를 늘 생활화하세요. 이게 성령님과 교통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복덕방에 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죠? 그럼 복덕방을 가야 돼요? 복덕방 가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복덕방을 어떤 복덕방으로 갈까요? 이 복덕방으로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복덕방에 가길 원하세요? 그것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상황 이것을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듣죠.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었네. 이런 경험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보는 것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근데 늘 물어보시고 인도를 받다 보면 이것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 말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해보고 쓰러지기도 해보고 뒤로 떨어져서 코도 깨져보고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그 길을 성령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 가운데 가장,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자, 하나님, 제가 저 집에 갈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오냐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왠지 불안해요. 그럼 이게 자기의 그 움직임을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왜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멍하고 이렇게 아프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평강이 임해요. 이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 저한테 말만 들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직접 해보셔야 돼. 직접 본인들이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윗왕은 늘 그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자, 다윗왕이요,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자기의 앞길이 훤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장인어른이 나를 쫓으려고 사이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장인어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제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안 죽여.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걸고 넘어졌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자꾸 소문을 퍼뜨리고 저 사람이 나를 핑계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시면. 근데 안 물어보시고 하시면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물어봤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겠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 그런 마음을, 감동을 줬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다윗이 그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다윗에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저 사람 하나만 처단하면 되는데, 칼로 한 번만 눈 감고 슬쩍 찔러버리면 죽는데, 그러면 자기 앞길이 열리는데,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요,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요. 당신이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 그의 남편을 청부살인했지 않냐 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때 당시에 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나단은
선지자예요. 왕이 눈 하나 살짝 깜빡해서 야 없애버려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딱 꿇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침상을 띄웠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떴다. 바다가 된 겁니다. 방이. 눈물로. 자기 체면을 몰랐을까요? 왕이라니까요. 신하들이 다 있다니까요. 자존심 세웠어요?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가 와서 집사님 지난번에 우리 집 와서 뭐 가져갔지? 그거 집사님 그거 갖고 있는 거 내 거 맞고만.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거기서 무릎 딱 꿇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기 죄 앞에서 정직하게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회개해요.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했는데요, 용서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셨지만 이 죄의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토설하면 다 깨끗게 하세요. 깨끗게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윗이 그 일날 이후로 집안이 난리가 나요. 아들이 딸을 간통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니까 그 여동생의 오빠가 그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쫓아내요. 왕권에서. 아들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아들로부터 쫓겨나요. 왕의 자리에서.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요, 그 뒤에서 사울의 집안 사람 하나가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 너는 죽어도 싸, 너는 왕에서 쫓겨나도 싸, 너는 너그 아들한테 그렇게 했지, 네가 다 사울한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비난을 쏟아내요. 큰 소리로. 그 비참한 상황, 아들한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데 뒤에서 그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신하 하나가 가서 저 죽여버릴게요. 그래요. 감히 우리 왕을 비난한다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하나님이 하라하지 않았으면 어찌 하겠느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한 보응을, 저와 여러분 죄를 그래서 미워하셔야 돼. 죄인 줄 안 것은 반드시 끊고 버리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본인들이 다 받아요. 근데 이걸 받을 때 다윗은 어메 저거 가서 없애버리라 말 한 자리만 하면 없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를 순히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가 죄인 줄 알고 다시는 지으시면 안 되는 거, 미워하고 버리시고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죄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보응이, 그것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걸 받을 때 행여라도 잘못해서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 받을 때라면 이 다윗처럼 순히 받으시길 바래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자 보세요.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 중에는, 그 읽어요. 시작.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윗이요 슬기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하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어요. 이게 정직하다 보니까 이 죄도, 죄에 대한 것도 그 보응을 순히 받는 겁니다. 이걸 받아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직한 자는 그래요. 자, 슬기로운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정직하게 산다. 죄에 대한 보응도 순히 받는다. 이 정직한 자들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받아요. 그 단 말 한마디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가 그렇게 하라겠기 때문에 한 것이니 내가 그대로 받은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왕의 자리로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 자들은 사람에게도요 호감을 받고 사람들도 그들에게 호의를 해요. 호의를 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 늘 어린아이처럼 다윗에게 왜 이런 광야의 훈련이 있었고 왜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어졌고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또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이걸 왜 시킬까요? 자라나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는데 자라나질 않아요. 자라나셔야 됩니다. 이 성장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곤란한 일, 실타래처럼 뭔가 섞이는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 누군가가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명을 써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인은 뭐냐?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라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나심으로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지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키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예수님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사랑스럽게 은총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도 호의를 받고
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반면에 그런 반면에 이렇게 슬기로운 자들은 그렇게 산다. 다윗이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었고요. 오늘 그 반면에 어떤 자가 또 있다 그러냐면 미련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련한 자는 자 8절 봐보세요. 8절 후반절 잠언입니다. 잠언 14장 8절 후반절 미련한 자의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네, 그리고 9절 그 9절 앞에 그 전반부만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네, 아멘. 자, 이렇게 슬기로운 자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가 나오죠. 자, 미련한 자는요 죄를요 가볍게 여겨요. 다윗은 아까 지은 죄 그것을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는데도 그 말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 꿇습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요. 이것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언젠가는 나는 돌이킬 거야 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된 것들, 죄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들, 그 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식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들은 늘 안이한 자세를 취해요. 내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랬지만 다음에는 잘할 거야. 늘 미뤄요. 이거 미련한 자들이다. 이건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삶 가운데 아이고 오늘만 한 번만 이것쯤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데요 어떻게 표현이 그들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표현이 되냐면요 늘 자신을 속여요. 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켜요. 이유가 있고요. 변명을 해요. 반드시 그들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 불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번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늘 자기가 그 환경에 당신도 그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늘 이유와 핑계를 대요. 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릴 환경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늘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고로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 이야기 뭐예요? 나는 내가 죄 지은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화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나는 의인이에요. 의인. 이거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핑계를 대시는 분들,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 그들의 기준은요 이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늘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일까요? 예, 자기 생각의 기준이고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빨리 가는 것, 속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늘 내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돈벌이가 나에게 유익이 돼서 돈벌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이들은 기준이 거기에가 있다 보니까 방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돈벌이가 좀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남에게 인정받는 길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늘 시간이 갈수록 감춰요. 비밀이 많아져요. 베일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심까지 속여요. 자기만 속일까요? 남도 속여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은근히 즐깁니다. 이들은 정직이 없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갈수록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처음에는 조금만 뭐해도 조금 두렵고 떨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해도 별일 없고, 두 번 해도 별일 없어요, 세 번 해도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인 맞는 거예요. 불도장 맞는 겁니다. 불도장 맞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회개할까요? 아니.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침상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는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길이 보일까요? 길이 안 보여요. 미로의 삶을 삽니다. 미로 아시죠? 꾸불꾸불해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미련한 자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질 않아요.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죠. 그러다가 결론은 뭐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가 처음에 효자였습니다. 굉장한 효자였고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진포다리 뒤에 가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선택을 받았으면 한 걸음씩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요, 겸손하고 정말 효자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자라나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90%만 순종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80% 90%? 예,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소, 양, 짐승, 가축들까지 싹 진멸하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진멸하지 않고 사울왕이 많이 남긴 게 아니에요. 조금 남겼어요. 좋은 거 조금만. 뭐 하려고 남겼다 그래요? 제사 지내려고. 또 한 가지는 백성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헌금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불순종했대요.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지금 남겼다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 그러신 거예요. 진멸하라 했으면 그냥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진멸을 안 해요. 조금 남겨놨어요. 이 헌금하려고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좀 속여서라도 내가 좀 유익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투기를 해서라도 돈을 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헌금 안 받습니다. 성경은 개같이 번 돈, 창기가 번 돈 받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창기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서 네 기준으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지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헌금하는 것만 헌금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정말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의 작은 죄 하나도 이게 말씀의 죄라고 아는 것들은 그것을 끊고 버리고 미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너를 내가 사랑해. 근데 암치게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살고 내 마음대로 일주일간 살다가 내 기준에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헌금 가지고 와서 하나님 하고 예배 드리면 그거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세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자, 백성이 두려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자존심. 예, 내가 부모로서,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내가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그렇게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이미 빼앗긴 겁니다. 그때 빼앗겼어요. 100% 순종 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훌륭하다라고 늘 남하고 비교해요.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너의 전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왕권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갖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놀라운 것은 사울이 그때 당시에 임기 초기에 왕권을 빼앗겼어요. 왕권을 빼앗겼는데도 40년을, 그 뒤로 40년 임기를 다 채웁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마지막 멸망당하는데요. 이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돌아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자기 구원 받은 줄로 알아요. 나 예배 드리니까 구원 받은지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라지들 뽑지 말고 놔둬라. 마지막에 내가 그 가라지들 먼저 불심판하겠다. 알곡은 내 곳간에 드린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이 불순종한 사울을 그대로 임기 채우도록 놔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요, 죄를 식상하게 여기고 정말 너무나 가볍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서도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미련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이 결론은 이 사울왕을 통해서 봤을 때 멸망당합니다.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정말 내가 사울왕처럼 정말 내가 왕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도 지금 끝까지 내가 가는 가라지과는 아닌지,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시는 알곡인지, 내가 정말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